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국구 스타가 되셨음을 알려주는 정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이적들이 전 지역에 알려지자 많은 그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스타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검증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감으로,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검증자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파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병상에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4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을 찾았는데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제 친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몰려든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나도 급해 라고 하면서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와를 뜯고 병상체로 예수님 앞에 떨어뜨리자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침상보다 넓은 부피에 지붕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 흙과 먼지가 아래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멈춰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위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다들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병상체 환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관례와 격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며 그 혹시라도 친구가 그 병상에서 혹시라도 떨어져서 잘못될까 봐 조심조심 균형을 맞추며 내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한 중풍병으로 그 병상에 누워서 그 친구들의 수고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환자의 모습,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지요. 생각지도 못하는 지붕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내려왔으니까요. 중풍병자 4사람, 예수님,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 모두가 한 곳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했죠.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과연 하실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 중풍병자가 나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메시지였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기대하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지요. 절실하게 나왔습니다. 파격적인 방법까지 썼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것이죠.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고침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례, 격식, 체면 따지지 않고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너의 병이 나았다, 깨끗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죄 문제는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지금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야 하는 병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말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도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해졌다고, 뭔가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검증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죄를 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보십시오. 일어나서 걷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만큼은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긍정해 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당시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고 사람의 어떠한 권세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진짜 사람의 권세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뒤이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들이 예상하고 기대되는 말은 뒤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분쟁도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중풍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심각한 병은 영적인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은혜는 이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하러 오셨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정말로 정작 삶 속에서 경험하면 때로는 이것이 실망이 됩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당장 어떠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이 나에게 더 시급한데 예수님은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근심할 일이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내 죄사함이 사해졌느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놓아지지 않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진짜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때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정말로 궁극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맞니? 너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다 그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표현인 것 같니?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자주 나누는 예화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한 집사님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위암 말기셨습니다. 위암 말기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입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였고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그 약해진 틈을 노려서 나쁜 사람이 그 2명의 양육비로 남겨둔 돈을 불려주겠노라며 사기를 쳤습니다. 남편과 2딸만을 남겨두고 몸은 힘들고 사기는 당했고,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질문은 아닌데 하나님께 실망스러우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죽어도 다시 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결혼한 것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요, 더 많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 너희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요. 내가 말하는 나의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너가 원하고 너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의사의 일을 하시지요. 하지만 의사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CEO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문제만을 바라보고요, 그 작은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작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규정하고 그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예수님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그림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문제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작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규정한 대로 남아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끊임없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우리가 규정한 그 틀 안에 갇히지 않고요,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그 들어오시는 것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찔림으로 올 때도 있고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의 구원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요. 우리에게 죄사함은 때때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 죄사함이 무슨 대단한 은혜야. 시급한 기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기도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요, 이제 죽을 날을 남겨두고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병 고침의 기도요?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도보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그 모임 모두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차선으로, 저 후순위로 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믿고 감격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그냥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말미에 이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의 감격 속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간절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이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이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